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 황량한 광야로 내몬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졸지에 사지로 내몰리면서 방성대곡하고 울부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봐왔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해방신학자들이나 특히 이제 여성신학자들은 이 부분만큼은 사라와 이스마엘 두 모자를 주인공으로 봅니다. 이제 그들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무책임하고 사라처럼 나쁜 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여종이 자녀를 낳아도 모두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녀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녀가 번성할 걸 약속을 받지만 이제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지만 이제 그때 사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없는 이 상황에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래서 씨바지로 하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이제 본능적으로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두 여자 사이의 갈등, 그 가운데 두 편 어느 편도 못 드는 이 아브라함의 고민, 이런 것들이 무려 13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사라도 기적적으로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14살 위인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두 여자 사이에 갈등에 치여서 정말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두 아들 사이의 갈등,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돼서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라의 생각입니다. 여성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일,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성신학자들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일, 이제 그거 말고 성경은 언제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거든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하갈의 부르짖는 통곡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생명수 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도 하갈이나 이스마엘보다 얼마든지 더 불쌍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의외로 사람들은 문제 앞에 좌절만 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울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번뇌하는 아브라함만 볼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죽음의 문턱에 내몰려 통곡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번민하는 아브라함과 그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21장 14절부터 읽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자녀의 축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축복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면 16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은 거잖아요. 15년 동안 여러분들 뭔 생각을 했을까요? 10년 동안 뭔 생각을 했을까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86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11년 만에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10년 동안 생기지 않는 자녀,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갈을 통해 얻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할 때 그때 나이가 99세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마지막 절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 그리고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99세. 그러면 이 기간이 13년 동안입니다. 성경에 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통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던 13년 동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집안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안과 공포, 시기와 질투의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과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그 가정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14살 위인 이스마엘이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그 속이 안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도 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내려간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갈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더 이상 그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깊은 근심 가운데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니 마음이 괴롭고, 그냥 두자니 사라의 성화에 집안이 시끄럽고, 또 늘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걱정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자포자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럴 때 고민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이스마엘이나 여종 하갈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아까 여성신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몹쓸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사라가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고민을 마무리시켜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둘째는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참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삭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한 민족,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문제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얼마든지 사람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쫓겨난 광야는 죽음이 넘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샘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잉태해서 학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하갈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갈을 위해서 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갈 혼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어디를 가든지, 이스마엘이 어디를 가든지 큰 민족을 이루고 족장으로서의 존재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친다는 게 인간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웠겠지만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라의 성화 때문에 내보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고통스럽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 두고 더 힘들어했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러기 때문에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신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느냐 못 내보내느냐의 문제는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느냐,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문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난, 그래서 광야에서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고독한 광야에서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합니다. 뜨거운 떼약볕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들이 있답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우리 인간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쓸만한 물질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들을 준비시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좌절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해결받는 몇 가지 비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물론 아브라함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옆에서 다 들었을 거고 봤을 거고 같이 따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량한 사막, 동서남북도 모르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아브라함 아래서 들었던 기도 형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리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형식도 갖추지 못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냥 감정이 실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형식도 없는 그런 기도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종의 자식이면서 교만해서 이삭을 희롱했고 시기와 질투로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이지만, 그러나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씨바지였기 때문에 억울하기만 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그랬다면 임신한 걸 알고 하갈을, 사라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이었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들을 낳고 아들 임신한 걸 빙자해서 주인을 학대하고 교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부르짖어도 울어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울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광야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갈은 방성되고 가면서 울부짖었고,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원한에 맺힌 통곡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통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듣는 사람이 물론 중보기도는 해주겠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휴대폰 열어서 검색을 하고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 다 문제 받고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죽을 병이 나왔습니다. 죽은 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육신으로 낳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앙으로 다시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지혜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한번 써보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은 먼저 무릎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릎 꿇는 믿음, 엎드리는 수고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만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고 다 머리에 입력됩니까?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몇 번을 반복해서 보고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험지를 받으면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문제가 딱 나와요. 항의를 하지요. 배우지 않은 데서 왜 문제를 냈냐고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웃고 말죠.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그 범위 안에 몇 줄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고 다 입력되는 것 같으면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시험 못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 본다고 머리에 다 입력한
입력하는 것 같으면, 입력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구나 여러분들, 극도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광야 상황에서 여러분들 있어도 못 볼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야 볼 걸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부터 밝혀놓고 샘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 샘물은 그 전에 하나님이 거기 그냥 만들어 두셨어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는,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시느냐 안 밝히시느냐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갈은 하나님께서 눈이 밝히시니 샘물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서 아이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샘물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으면 물 걱정 안 했겠죠. 근데 그랬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문제는 준비해온 가죽 부대에 물을 하나 가득 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의 물이 얼마나 이 두 모자의 생명을 연장을 시켰겠습니까? 결국은 가죽 부대의 물은 언젠가는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물, 내가 수고한 물은 언젠가는 끝나는 때가 옵니다. 애써 모은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탐이 없습니다. 샘물같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히 열려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한 병원에 이제 한 병실에 8명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논산 쪽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가서 물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인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논산 어느 지역의 장로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 이제 일주일 입원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논산하고 그 뭐 강경인가 뭐 하여튼간 그 어느 지역에 새벽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길인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속으로 저 땅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리더래요. 여러분들, 그냥 벌판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엄청 싸게, 그냥 엄청 싸게 그걸 샀대요. 뭐 얼마 몇 평을 샀는데, 사놓고 뭐 자기는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가 사놓은 땅 바로 위에 무슨 정부 건물이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술렁술렁 하더니 자기가 산 땅값이 갑자기 10배가 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20배가 막 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개 장로 돈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그걸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이 안 오더래요. 나중에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그 값이 100배 이상이 올랐대요. 그 땅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땅을 볼 줄 압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인 게 표가 나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땅을 볼 줄 압니까?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내가 뭐 뭘 볼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걸 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샀대요. 사놓고 자기 부동산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장사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하나 들어오고 어느 날 보니까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뭐 부동산 업자 같으면 약삭 빠르게 이렇게 팔아치웠을 텐데 그냥 장사만 열심히, 또 식당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100배가 올랐더라는 거죠. 그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뭔 소리인지 그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틀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꼭 돈 문제만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시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갈만 사막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인 사막입니다. 하갈은 죽음의 문턱에서 답답해서 통곡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이 영적으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목을 죽이지 않는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상황이 하갈이나 이스마엘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참 위로자가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번민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립니까? 그래야,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고 마음껏 마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